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구약을 읽다 15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신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창조 시대, 아브라함 시대에 이어서 지금 신의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구약을 읽다에 해당되는 단어는 영어로 캐스켓, 작은 상자관인데 다른 말로 무덤입니다. 여기에서 세 번째 신의 시대입니다. 주전 1450년부터 1050년까지입니다. 계보를 말씀드리게 되면 이스라엘 12지파에 의해서 유다 지파로 이어집니다. 시기는 주전 1450년부터 1050년경으로 여기에서 중요한 언약인 모세 언약이 등장합니다. 관련된 성경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어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까지입니다. 미리 보는 신의 시대입니다. 구약의 세 번째 시대를 신해라고 부르는 이유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신의 산으로 데려가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노예 신분에서 구속을 받고 위대한 민족,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구속받은 자기 백성을 부르셔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모세 언약이라는 약속을 이스라엘 자손과 맺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하나님의 율법, 즉 언약에 따르는 조항들을 지키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지키고 순종할 것이다. 하나님도 자기 백성이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하시겠다고 동의합니다.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도록 지시합니다. 하지만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자손은 오히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예배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백성의 편에 서서 중재에 나섭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로우심으로 분노를 잠재우시고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자신의 성품을 밝히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려는 이스라엘의 마음과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이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은 새롭게 되었고 하나님은 완고하고 목이 곧은 백성들 가운데 계속 거하십니다. 제사장과 제사 제도가 확립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반역하는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실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모세 인도 아래 이스라엘 자손은 약속의 땅으로 여정을 떠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40년이 지난 후에야 그 땅에 입성합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대가 다 죽어 없어질 때까지 광야에서 유목민처럼 살며 유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새로운 세대에게 율법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새 지도자가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고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민족들과 구별되지 못했고 오히려 우상 숭배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일으켜 그 백성을 구원하시지만 2세대 내내 우상 숭배가 주기적으로 발생합니다. 백성들은 전혀 신실하지 못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섭리를 통해
베들레헴에 거하는 한 유다 지파 가정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죽음과 비극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여 아들 오벳을 낳았고 그렇게 희망은 자라고 있었습니다. 오벳은 다윗 왕의 선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의 시대는 왕권이 저 멀리서 어렴풋이 부상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신의 시대는 주전 약 1450년에서 1050년에 해당합니다. 시작 연도인 주전 1450년은 출애굽 시기를 의미합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 근거해서 더 정확히 따져보자면 사실은 주전 1446년입니다. 이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출애굽 당시의 바로는 애굽의 18번째 왕조인 아멘호테프 2세에 해당합니다. 주전 1050년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등극하여 왕조가 시작되는 연도입니다. 신의 시대의 자세한 내용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핵심 인물은 모세와 그 형제 아론, 레위 족속, 여호수아, 사사들, 그리고 보아스와 룻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의 시대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는 하나님이 택하신 지도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약속의 땅이 아닌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그들은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기 위해 노예로 강제 동원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 거주하다가 4세대가 지나야 그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장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속박을 당해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며 그들의 절규를 들으십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자신의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들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언약 관계를 맺으실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우상을 만들 때 그들을 대표하여 중재에 나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 제사장, 제사 제도에 대해서 지시하십니다. 모세는 광야 세대를 모압 경외로 인도해 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땅에 들어서기 전 새로운 세대에게 율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무엇보다도 모세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즉 여호와 엘로힘으로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의 한 말씀 한 말씀마다 이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을 목격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칠같이 어두웠던 날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환하게 빛난다는 사실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이 택하신 지도자다. 이에 이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신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십니다. 모세는 그곳에 가까이 나가기 전에 신을 벗어야만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모세를 자신의 대변인으로 보내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내러 가셨다고 전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 낼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 억압에서 구원하시고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좋은 땅으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만 하면 구원은 확실하게 약속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출애굽기는 결국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으로 마무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백성을 인도해 내기에 앞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선 알아야만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름을 드러내십니다. 이제 모세는 그들에게 스스로 있는 자라는 분이 자신을 보냈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명칭인 여호와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호와란 모음이 없는 단어로서 여호와, 야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영어 성경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대문자로 LORD, Lord라고 번역합니다. 이 이름의 온전한 의미는 이후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칭하는 두 가지 형태, 즉 스스로 있는 자와 여호와는 모두 히브리어 동사 있다에서 나온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불리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엘로힘, 즉 창조 세계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지 않던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며 앞으로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그를 보낼 것이며 스스로 있는 자가 그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고 아브라함과 족장들에게 하신 것처럼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신이 언약에 따라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지니는 의의는 이후 모세가 드리는 기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아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나이까? 출애굽기 3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스스로 있는 자가 자신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백성들이 믿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를 입증하는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그들을 보내어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요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그렇게 쉽사리 그들을 보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는 왜 자신이 히브리인의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그는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손을 뻗어 애굽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자신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취하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후에 이 사건을 가리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재앙들이 하나씩 닥치지만 바로는 모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재앙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사람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파리 재앙을 보내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출애굽기 8장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가축에게 재앙을 내리면서도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후 출애굽기 33장 16절에서 자기 백성이 이 세상과 구별되는 특징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확언하실 때도 이와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장자를 치는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며 다시 한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출애굽기 11장 6절에서 7절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선하거나 의로워서 이 재앙에서 면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하듯이 그들은 참으로 반역하고 죄를 짓는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애굽에 내린 심판 중에서도 이 마지막 재앙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죄악된 백성과 함께 거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의 시대에 모세는 하나님이 택하신 지도자다. 이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신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신다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